오늘은 사회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정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교훈하고 다시 풀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된 내용은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의 취득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로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총회가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과 가정에서의 성화뿐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크게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음란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면 고환이 뭔지는 알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적으로 불구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환이 상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고환이 상했다 이런 말은 뭉개져서 다친 자, 고환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환이 뭉개져서 상했거나 잘린 자, 음경이 잘린 자로서 남성의 성기 부위가 상하여서 몸에 결함이 있는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을 통해서는 이제 남성의 생식기인 음경이 사고로 잘렸는지 아니면 음란한 짓을 한 형벌의 대가로 잘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 성적인 범죄의 상징인 이 생식기가 상한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뭐냐면 예배 또 입법 사법상의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음경이 잘렸거나 고환이 상해서 이제 내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내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종교적인 특권은 아예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외적이면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친교의 단체 그런 모임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생자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생자는 어떤 사람을 사생자라 그러냐면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나 또 음란한 의식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들, 즉 창기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사생자인데 이들은 10대, 그러니까 10대에 이르기까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절대적으로 제외된 10대까지면 뭐 거의 그죠 까마득하죠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 그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런 치욕적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육체적인 조건이 이제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요건이 되게 하신 것은요. 육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육체도 성결과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적인 조건을 이렇게 내세워서 취득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왜냐하면 죄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 관리 잘 하라는 것이죠. 몸을 함부로 내돌려서는 안 된다.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몸에 해로운 것은 이렇게 삼가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이렇게 음란한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둘째는 이제 사랑이 없는 자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까? 이들도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저주하려 했다, 이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인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에게 양식과 물을 주어야 마땅한 것이죠.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물과 떡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지 않았고, 하지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떡과 물로 영접하고 그렇게 잘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려 했습니다.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은요, 유브라데 강가 북쪽의 성읍에 있는 그 부돌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이런 데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까지도 씁니다. 이렇게 이런 자들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대적자들의 저주, 그 요구를 이제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도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악한 자의 말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오히려 그 악한 말을 하려는 그 말을 바꾸어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사랑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심으로 악한 자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저주하려는 것을 축복으로 변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총회에는 음란한 삶을 사는 자들과 사랑이 메마른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대가로 그들의 평생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에돔 사람과 예굽 사람이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예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돔이 미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좀 길 좀 지나가자고 했는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까지 보내서 우리는 아무것도 손대지 그냥 길로만 지나가겠다. 먹을 것도 우리가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마시고 물도 달라고 하지 않겠으니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하지만 군대를 내보내 못 지나가게 막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흡겠죠. 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감정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겠지요. 감정적으로, 그죠?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의지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감정이겠지만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대적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기초해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짓을 했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돔은 너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부모 유산이 있으면 부모 유산 때문에 그런 거에 얽히면 형제지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한쪽에서는 미워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상관하지 않으려 하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면서 서로 형제를 향하여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고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로 맺어준 형제는 미워하면 안 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은 그죠? 애굽 사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에돔 사람뿐 아니라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압제자와 압제당하는 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그 폭정 속에 부모, 형제, 자매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를 400년이 넘도록 견뎠어요. 이런 고통 속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게 되었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운데 어떻게 미워할 수 없겠습니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객으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객이라는 것은 잠시 체류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손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땅,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체류했는데 400년이다 잠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4세대가 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애굽 사람은 3대까지 총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총회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지만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가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완전히 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 그 자격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격도 그 여건도 하나님이 친히 부여해 주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결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자는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기에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죠. 감정적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민족이겠지만 형제의 나라이고 또 이웃관계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회의 법, 우리가 성결법과 이런 각가지 사회법에 대해서 청유에 들어오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 그것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각가지 법들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세세히 풀어서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이제 거룩으로 가는 정말 지켜야 될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법의 정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 법의 정신들을 이어받아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기반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밑거름 삼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